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5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1943년 3월 3일 오후 8시 17분이었습니다. 영국의 런던 하늘에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렌은 분명 전쟁이 발발하거나 폭탄 테러 같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려 할 때만 들리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이렌 소리에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일하던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길 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차를 세우고는 빨리 어디론가 피하지 않으면 폭탄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면서 저마다 앞다투어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평소에 잘 훈련된 시민이라 할지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일은 결국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수많은 대피 인파를 따라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던 한 임산부가 그만 계단 하나를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뒤따라 내려오던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은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났고 곧 걷잡을 수 없는 참사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오던 사람들은 앞에 일어난 사정을 모르니까 앞사람을 계속 밀어대기만 하면서 더 큰 사고가 이어졌고 그 김에 사람들은 엎어진 사람들 위로 계속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흡사 옷을 파는 매대에 옷을 겹겹이 눕혀놓은 상황이라고 할까? 집기물들이 홍수물에 마구 떠내려가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게 딱 15분간 일어났는데 무려 173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여성과 어린아이, 노인 등 민첩함이 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남자들까지 그 황당한 죽음에 동참합니다. 나중에 사태가 진정되고 그 압사당한 사람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사이렌 소리 하나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만 정작 그날 폭탄 테러 맞아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알고 보니 그날 폭탄은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 사이렌 소리조차 오류에 의해서, 방송사고로 오류에 의하여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씻을 수 없는 영국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있고 두려움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원한 경고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해. 그럴 자신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자신하시나요? 자, 어떤 꼬마 아이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밧줄을 잡고 안 놔주면서 엉엉 울어대기만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깊은 물이길래 그러는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웃으셨지만 어느 심리학자의 얘기처럼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10가지를 걱정하면 2개는 일어나는데 8가지는 안 일어나는 거래요. 그런데 미리 땡겨서 그것까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는 이런 믿으라는 구절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나와요. 무려 366회가 나와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366회가 나오더라. 이거는 마치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숫자까지 맞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366은 또 뭐냐? 5는 아닌데 6은, 그는 윤년까지 또 생각해가지고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만큼 우리는 매일 또 다른 두려움을 계속 반복하고 사는 거죠. 과거에 지은 잘못에 대하여 혹시 내가 벌받지는 않을까? 현재 당한 이 어려움과 난관을 혹시 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게다가 내 미래에도 생각지 못한 불행이 닥치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주인공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도 꽤 불안한, 지금 아주 두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첫 번째 여호수아를 두렵게 한 환경은 뭘까요?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두려움이죠. 원체 모세는 걸출한 지도자였고 백성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 신과 같은 지도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는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냐. 어떨 때는요, 모세가 40일간만 안 보여도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대신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위로 삼으려 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40일간 안 내려오고 눈에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인데, 모세는 이제 40일이 아니라 영원히 못 돌아올 지도자라고 하면 그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불안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수종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꾼.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이 자기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그 큰 책무를 맡겨버린 거예요. 나는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자기한테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도, 여호수아가 성실한 사람이긴 해도 지도자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더구나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직접 소명을 주셨지만 자기는 그렇지도 못한데 갑자기 모세가 죽으면서 그 바통을 졸지에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게는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것도 없는데, 백성들이 모세만큼 내게 권위를 줄 리도 만무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다. 너무 불안하다. 세 번째,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는 것은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백성들이 세 번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도 200만 명 가까운 데다가 그 백성들이 오죽 못된 백성들입니까? 걸출한 지도자 모세가 있을 때도 버뜩하면 불평하고 마음이 안 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위기다 싶으면 돌팔매질까지 하려고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백성들인데, 모세의 따까리나 하던 시종 출신의 여호수아에게 누가 제대로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끌고 간다는 거, 그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 자 2절 말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바통을 인계받고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아직도 가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걸어온 걸음도 만만치 않은 걸음이었는데 지금 또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으로 키가 장대한 땅입니다. 자기들은 청동기 문화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정복해야 되죠. 아이성 정복해야 되죠. 중부, 남부, 북부 지방 다 차야 되죠. 그 많은 백성들 언제 군사로 훈련시켜 그들을 쳐들어갈 역량을 키워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4가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부르셔서 딱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밑도 끝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3번의 말씀을 딱 듣고 불안했던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여 2장부터 정상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가운데서 이 땅 이 예배에 오셨다면 마치 4가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3번 들은 여호수아가 2장부터 강하고 담대해졌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라는 이 3번의 말씀은 강조용법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5절, 6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지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절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말씀하신 것이냐면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40년 동안 모세와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눈으로 봤거든요.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80 먹은 노인과 함께 하시는지를 40년 동안 시종이기 때문에 다 지켜봤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선생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되는지를 알아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근데 모세와도 함께 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야, 너 알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어떤 기도까지 들으셨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불타고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를 억제할 수가 없어서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을 멸해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모세야, 이번만큼은 말리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멸절하시려고 이곳까지 부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까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정한 뜻을 모세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라는 그 말씀에 알았어 모세야, 네 뜻대로 할게. 그랬던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까지 모세가 받고자 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내 기도도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모세야, 이제 시내산을 떠나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게. 하지만 아직도 내가 화가 안 푸는 게 좀 남아있어가지고 너희들과 동행은 못하겠어. 그냥 모세 네가 이끌고 가. 나는 안 갈 거야. 그랬을 때 모세가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알았어 모세야, 같이 갈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꺾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면 두 번씩이나 자신의 뜻을 모세의 기도로 꺾으시는 분이신가. 그걸 여호수아가 알기 때문에 모세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강함과 담대함이 된 거예요.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조차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내 기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여호수아가 10장에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번 해요. 여호수아, 무슨 기도죠?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한 번만 뜻을 꺾어주세요. 이 기도는 쉬운데 세상에 멀쩡한 태양을 자기 전쟁 이기기 위해서 태양을 좀 머무르게 하실 수 없나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놀라운 얘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도 함께 한다는 것은 40년 동안 함께 할 걸 네가 봤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절이 7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여러분, 당장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가 시험되었어요. 요단강의 물은 우기를 맞아 철철 넘치는데 하나님은 다리도 필요 없다, 배도 필요 없다, 그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앞서 건너버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까? 다리도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자기도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또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들의 생식기를 다 할례를 행하라. 싸움에 나갈 남자들이 며칠간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군사훈련은 하나도 안 시키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 7바퀴 돌아라, 그게 끝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절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씀대로 살기가 합당한 세상이 아니에요. 공격이 많고 유혹이 많아요.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바보처럼 여기는 세상이에요. 야, 말씀대로 살아봐. 되는 게 있는가? 장담한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살아. 적당히 살아야지. 적당히 살아야지.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대로 다 지켜 네가 행하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인이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이사야 54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벌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일 아침에 목사님에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믿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강도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강간범이에요. 돈을 빼앗는 건 모자라 그 여인을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자, 두려움이 엄습했죠. 물건을 빼앗기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여인의 몸을 겁탈하려고 하는 그 시커먼 남자 앞에 선 여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네, 이 여인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의미거든요.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에게 패할 것이다.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그가 너에게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가 너에게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강간범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네가 오늘 내 집에 들어와 나를 해하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네가 뭘 하든지 그것은 곧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너 오늘 예수님을 강간할래? 나는 너를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바 없으니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라. 이랬습니다. 이랬더니 강도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여자가 무슨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만. 나는 너를 기필코 성폭행할 것이고 내 얼굴을 알기 때문에 성폭행한 다음에 너를 죽여버릴 거야.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는 더 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을 또 이어갔습니다.
너는 나를 오늘 죽일 수 없어.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날 죽게 될 거야.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어. 나도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서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러니 당장 나가. 당장 나가. 당장 나가. 그랬더니 정확히 15분 뒤에 그 강도 강간범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믿고 겁없이 나가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면 남자들을 더 달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달라. 세게 나가야 돼요. 중요한 부위를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약해서 그래요. 약하면 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한 방 걷어 차버리면 우와 이러면서. 여러분의 강하고 담대함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때나 쓰지 마시고, 약한 사람들을 갈굴 때 여러분의 강함과 담대함을 나타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함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 자, 세 번째 강하고 담대라는 구절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관련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있잖아, 네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 mountains are valleys are His. The mountains are His. The valleys are His. The stars are His handiwork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고등학교 다니면 다 한 번씩은 불러보는. 자, 여기에 마지막 구절이 뭐냐?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이런 의미. 그 노래예요. 너를 위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부족하지 않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잘못된 일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안 될 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아멘. 잘못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안 될 일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을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목사님이 꼭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래요. 지금 자기가 너무 두렵대요. 재판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 두렵대요. 힘들고. 근데 오늘 말씀에 힘을 얻었대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큰 대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은 거잖아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데는요, 뭔가 어깨 위에 짐이 필요해요. 짐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짐이 하나 어깨 위에 있어야 돼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언제 확 컸느냐 하면 제 어깨 위에 짐이 딱 주어졌을 때, 부담, 두려움, 책임감 이런 것들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제가 확 커버렸어요. 실력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인격도 커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큰 사람이. 큰 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깨 위에 짐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이 있는 큰 사람. 그걸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붙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달라진지 나중에 보세요. 험한 파도를 한번 지내본 사람은 큰 뱃사람이 됩니다. 이런 호숫가에서 놀아본 사람은 절대로 큰 뱃사공이 될 수 없어요. 정말 파도를 만나보고 그 부담을 느껴보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것을 힘있게 돌파해보는 가운데서 내가 쑥 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키우시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큰 사람이 되겠다 마음 먹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이면 15분 만에 강도 강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까짓 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